하나님이 저는 키를 작게 만드셔가지고 밑에다가 받쳤습니다.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쓸모에 의해서 만들어서 감사를 드리죠. 어제는 서론적인 말씀으로 천국은 공짜다. 거저 주시는 천국이다. 왜 제가 첫날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 믿는 것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구나 할 때에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말씀을 듣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날 서론적인 말씀으로 안심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다 하는 이런 서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본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어제와 오늘 내일 꼭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확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저는 하나님 이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이로 시작되는 가정, 하나님 이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 이로 시작되는 사업,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중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또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망라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을 다 깨달은 것이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다. 오늘 낮에 성경을 좀 많이 하는 분하고 제가 3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만 내놓고 계속 주변 얘기만을 3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쭉 교제하면서 본인이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맺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누가 봤느냐? 가장 많이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봤느냐? 그래서 제가 못 봤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 눈으로 봤느냐 이 말이거든요. 못 봤다. 근데 왜 믿느냐? 그래서 제가 내가 본 것들은 다 썩는 거더라. 이거 썩는 거죠? 그렇죠? 오래되면 썩죠? 이거 썩죠? 이거 썩죠?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썩지 않는 거 한번 말씀 한마디만 하나만 해보세요. 어떤 것이 안 썩습니까? 오래되면 다 쇠퇴하고 부패하고 썩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하죠? 성경. 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다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글경자입니다. 제가 뭐 이쁘게는 못 썼습니다만, 그래서 거룩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거룩한 글이에요. 거룩한 글이 왜 거룩한 글이냐면 거룩하신 흠없으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는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의 속죄를 믿으면 속죄를 받은 것이고, 성경의 창조를 믿으면 창조를 알게 된 것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딜까 하고 그 지역을 고서점의 책을 다 뒤져가면서 그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가가지고 무조건 돈을 주고 책 한 권을 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30배 이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죠? 네? 예, 100배. 그게 나옵니다. 저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소변가 백제님이라는 이 신지식인 농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인데 왜 마늘 있잖아요. 육종 마늘은 6배뿐이 안 되냐? 30배, 60배, 100배인데 왜 육종 마늘은 6배뿐이 안 되냐? 이게 마늘 농사 짓는 사람은 씨앗을 창고에다가 소위 싸놔야 그 씨앗을 가지고, 씨앗값 이것이 돈으로 팔면 굉장한 돈인데 6배뿐이 안 되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뭐야 이건 6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맹렬하게 기도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마늘 보셨습니까? 마늘 줄기에 보면은 자그마하게 마늘 쫑지가 달렸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3년간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씨앗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마늘 있는 거 다 먹고 다 팔고 다 돈을 하고 그 씨앗만 딱 따다 놨다가 그걸 가지고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지. 이건 100배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다지요. 이건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성경, 거룩한 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믿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잘못됐다고 하는 증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지면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성경 거룩한 글이다. 성경은 거룩한 글이다. 수천 년 동안 이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는다고 그랬죠? 예? 흙을 먹는다 했죠?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죠. 형제님 사회죠. 저 사회부장님 잘 안 먹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봐라. 뱀이 무슨 흙을 먹냐. 흙을 먹는 게 아니라 개구리 잡아먹지. 이러면서 또 비난을 했는데 1895년 경에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래 학자들이 뱀을 연구해 보니까 뱀이 코가 없어요. 코가. 뱀 코 봤어요? 이거 뱀은 왜 코가 없는가? 얘가 연구해 보니까 뱀 코가 입천장이 붙어 있어. 제이콥슨이라고 그래. 제이콥슨.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뱀은요 혀로 흙을 찍어다가 입천장에다가 계속 붙여가지고 여기에 우리 천적이 있구나. 여기에 먹거리가 있구나. 여기에 내가 살 터가 되는구나. 이걸 그래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이 코로 맡으면서 끊임없이 흙을 찍어다 뱀 입에다 집어넣고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도 나오고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한 점도 허투루 잘못 쓰여진 책이 없어요.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 싫다. 떠났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도 예수 믿는 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영생고등학교라고 예수 믿는 학교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1 때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제일이냐? 불교는 뭐냐? 절에 스님한테 가서 진리를 찾아보고 멀문교도 가서 알아보고 천주교도 알아보고 무슨 성덕도 여호와 증인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아서 방황했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선생님이 강교자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 아주 전주에서 지식인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통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 영어를 유창하게 통역하는 분이 전주에 그분 말고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60년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2차 대전 때 미국 비행기 조종사가 이 정찰 촬영을 하다가 산모양이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이래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산모양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탐사단을 보내가지고 터키와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아라라산 그걸 가서 거기를 탐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의 발견. 제가 그걸 보면서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방주가 발견됐으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가 믿어져서 믿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파고 또 파고 아니다 이유를 달고 또 달고 또 파고 정말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믿사오니가 아니라 그거 믿으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싸우니 하는데 안 믿으니까 고생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방주가 그대로 머물린다. 이거 사실이구나. 요즘에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 보면요 노아 방주 유튜브에 노아의 방주에 발견하면 쳐보세요. 이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탐사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은 저는 그냥 나무두가리 하나 이렇게 메고 나오는 거 사진 보고 믿었는데 얼마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는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결론을 내리죠. 아주 참 사람이 신실하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생겼어도 이상하게 약속만 하면 펑크를 내고 막 저 믿을 수 없어. 근데 사람이 좀 험상궂게 생기고 별로 신뢰가 안 가게 생겼어도 약속을 칼같이 지키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주셨는가? 성경을 연구해 봐라 이거요. 말씀을 연구해 봐라. 내가 거짓말 하는가 한번 찾아봐라. 세상에 어떤 대학생이 저더러 하나님 어디가 있냐고 주머니 손 놓고 막 대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래 내가 참고 아무 소리 않고 이랬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해봤냐? 연구 안 해봤죠. 나는 지금 3살 때부터 성경을 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성경 속에서 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토론을 하고 사는데 나는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광수 전집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왜 이광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야. 평생 이광수를 전집을 연구한 사람 앞에서 이상하잖아 그거. 이랬더니 그 사람이 멋쩍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나마나 지금부터 내 말을 좀 들어봐 해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찾아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연구해보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가 나와요. 또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 이 창자가 비로소 창자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을 조자. 그래서 이 세상이 있기 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늘과 땅이 있기 전 산들이 있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한 것을 다시 씁니다. 창조한 것,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쓰셨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늘을 왜 창조했는가, 어떻게 창조했는가,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말한 책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글을 써준 책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발견하고 그분을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한테 전도할 때는 어떤 할머니한테 제가 전도하면서요, 할머니 왜 할머니 봐요, 할머니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산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할머니 생각에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백을 갖는다면 도지사나 시장님 백을 갖고 싶소. 이왕에 뭔 백을 가지고 뭘 좀 해보려면은 대통령 백이 낫겠소, 시장이나 도지사 백이 낫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누인네가 생각하시더니 대통령이 낫겠지, 이 나라에서는 제일 높으잖아. 그래서 맞지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바위 밑에 가서
복 달라고 빌면 나무나 바위가 복을 줄까요? 이왕이면은 대통령벽을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호적을 파워 옮겼어요, 하나님한테. 이 노인이 깨달았어요. 노인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이사야서 43장 이하에 보면 장래일을 내게 알게 하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는, 미래일을 알게 하는, 또 창조의 일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외에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 이 말씀만 읽고 있으면 힘이 나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지옥 갈 건데 천국 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막연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이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성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나와요. 오늘 제가 거의 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의 모든 그 다스리는 권한을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이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묵동교회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국전 입선도 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집에서 잠을 잤는데 가보니까요, 그림 그린 것들을 아주 잘, 자기는 그냥 전시회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갖다가, 아이고 뭐 그림 또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시고 또 다 집어. 자기가 만든, 자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작품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특별히 이뻐합니다. 낳은 부모가 이뻐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이뻐하는, 그 자식을 낳은 할아버지가 이뻐합니다. 그렇죠? 왜?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닮은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로 그냥 죄송합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비벼싸고 몸살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저 손주 자랑 자식 자랑 하면요, 아유 그래 참 잘났어, 이뻐, 애가 잘생겨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다 이쁜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남들은.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하도 그냥 자식을 자랑이 싸, 손주를 자랑이 싸니까 손주 자랑을 하면 10,000원씩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경로당에서. 그랬더니 그냥 20,000원 내놓고 마음껏 자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자식들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요. 야, 너 앞에 아주 똘똘하게 생겼는데 너 몇 학년이냐? 어? 4학년? 응? 11살? 야, 세상에 너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또 하나 있겠냐 없겠냐? 없지. 그렇지. 너는 너야. 그게 명품이야, 명품. 그렇지? 명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진짜 명품이야. 2개 있으면 명품이 아니야 벌써. 그렇지? 똑같이 생긴 사람 없는 거야. 나는 나야. 그래서 우리말에 아름답다고 하는 뜻이 나답다는 뜻이에요. 자기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는 개답고 돼지는 돼지답고 소는 소답고 다운 거예요. 장미꽃은 장미꽃답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다운 겁니다. 나답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누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좋죠? 대답 안 하시네. 마음이 안 좋은가요? 좋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사 많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망할 뻔 안 하는데 죽을 때도 살아났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들이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을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27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는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거저 값없이. 저는 이 창세기를 읽다가 참 눈물을 훔친 적이 있어요. 야, 저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굉장히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 때문에 만들었구나. 해가 안 비치면 우리 당장 망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해가 좀 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를 주시고 별과 달과 이 모든 역학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살기 적합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을 닮은 인생들에게 이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이제 네가 이것을 정복해라. 네가 마음대로 가져라. 네가 주관하라. 가르쳤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고맙고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고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주셨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도 주셨네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어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서는 있어야 돼요. 아기를 사랑한다고 아기 이쁘다고 딸 5 낳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뭐 아버지 뺨을 때려도 좋고 밥상을 엎어버려도 좋고 마음대로 해도 좋고 그냥 뒤죽박죽 해도 좋고 그냥 유리를 깨버려도 좋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매로 징치해서
너는 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 순종 안 하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식과 일정한 관계와 이 관계 속에서의 인격과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법칙과 터전을 다 이루어나가는 것이에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질서를 가르쳐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이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만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돼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를 설명을 했더니 저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개심치레연히 뜨고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말해줬어요.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땅도 많고 또 집도 있고 재산이 많은데 그 부자가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이 재산을 전부 나라에다가 헌납을 할까 하다가 그런 어간에 동네에 건실한 청년 부부를 만났어. 젊은 사람이 참 착실하고 잘 돼서 잘 살아서 아이고 네 재산을 제게 줘야겠다. 그래 그다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데려다 살았어. 그리고 미련 없이 양자하기로 했으니까 재산을 전부 다 상속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한마디 했어요. 내 모든 걸 너에게 줬다마는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방, 요 큰 거 방 한 칸만 내가 여기서 살다가 나 죽으면 이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 한 칸 딱 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분을 편안하게 살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이 지나는데 이 노인 양반이 안 죽어요. 건강하셔. 2년 만에요. 3년째 되는 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이사 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 공부방을 만들어주는데 이 방보다 더 좋은 방이 없습니다. 이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앞에 듣던 사람이 못됐네요. 못됐네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입니다. 그 말이야. 못됐다 그 말은 죄인이에요. 못된 짓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딱 앉아서 못됐네요. 그게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선악과 이것은 나의 존엄과 나의 권위와 나의 창조주됨을 상징하는데 이거 따먹지 마라. 네가 나를 공경한다면 나에게 감사한다면 나를 정말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안 따먹어. 순종해야 되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도전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의 슬픈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인생들이 끊임없이 반목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으니까 그냥 버렸느냐? 인생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니 왜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게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왜 쫓아냅니까? 생명나무 따먹고 오래 살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할게. 한 150살 살게 해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150살 살기 좀 좋겠지. 70살 너무 짧잖아.
그랬더니 뭐 좋죠. 근데 배우집사를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허리, 머리, 옆구리, 등허리 아픈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냥 대소변 받아내면서 머리가 어떻게 비만 올라고 그냥 막 터지듯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한 150년 살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 영생하면 큰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의 고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번뇌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그때는 생명나무를 그 강가에서 마음대로 따먹을 날이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생명나무 열과를 마음대로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날이 와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찬송가에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열 때에 이 영혼 들어가겠네. 하나님 앞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피폐해졌지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줘버렸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 돌리고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너무나 선명하게 묘사해 준 말씀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써놓은 예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저도 둘째 아들 아닙니까?
저도 집을 나갔었어요. 저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어찌든 제가 말없이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서 구원받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좀 만회가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일찍 일어나라, 너 왜 게으르냐, 너도 나가서 일 좀 해라, 너 옷이 그게 뭐냐, 너 먹는 게 그게 뭐냐, 너 지금 누구 친구 사귀고 돌아다니냐,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왔냐, 왜 밤중 2시에 오냐 3시에 오냐. 아이고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그냥 떠나지 왜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 뭐 재산 지가 모았나? 인간은요 하는 것마다 괘씸한 일만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하고, 애들들 어머니 속썩이고 아버지 속썩이는 사람도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너 멋이 이뻐서 너 돈 주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나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때는 의무 차죠. 책임 차죠. 아버지가 싫어서, 듣기 싫어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이 자리도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큰일 나. 그런 생각들.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주일날 골든타임에 예배당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야 돼. 여기는 의자라도 있지. 의자도 없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해. 좀 더 늙은 다음에. 간섭이 싫은 거야. 에? 꼭 수요일날 되면 월드컵 이런 거 하거든. 근데 꼭 그날 가야 되거든. 싫은 거야.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나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나간 채로 자유 마음대로 그게 뭡니까? 이 탕자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가? 따먹을 수도 있지 않은가? 따먹으면 어때?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왜 이것만 안 주는 거야? 특히 여자 하와가 더 그랬어요. 그냥 따먹지 마라 그랬으면, 이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점잖게 안 따먹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못 따먹게 했지?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이걸 뭐?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 근데 혼자서 계속 여기에서 그냥 사탄 마귀가 싹 틈탄 거야. 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까 봐서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따먹지 뭐라고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달랑 따먹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여기 성도 집회 일부만 하고 싶은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왜 연탄광에 들어가서 연탄 안 묻히려고 고생하며, 왜 똥밭에 가서 똥 안 밟으려고 고생하느냐, 내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죄 짓는데 아예 딱 끊어버리고 가지 마세요. 그냥 술 먹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럭저럭 이거 하지 말고,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당당하게 살아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다가 기웃거리다가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눈에 보였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한번 어디로 갔냐, 온 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대. 가버렸어. 슬픈 얘기들이요. 청년들은 청년의 정욕이 있잖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탁 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자식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술 먹고 즐겁게 재미있게 다 먹고 다 없애버렸어요. 이 세상은요,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 친구 아닙니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흉년이 엎친 데 겹친다고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뭐 일이나 해봤겠어요? 부잣집 애기인데,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이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죽게 되니까 들여나가서 이제 뭐 해본다고 하는데, 들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박모가는 돼지에게 보내는데, 돼지가 묻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관광객이 거기 가보니까 모든 돼지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돼지가 있어. 뭔 돼지가 저렇게 생겼는가, 변종인가 하고 보니까 탕자예요. 목욕을 했겠습니까? 씻었겠습니까? 머리를 깎고 했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생긴 돼지요. 샥함이 갖고. 부잣집 막내 아들이 이 거짓골 돼지골이 됐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문화돼서 나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 스스로 타락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겠다고 떠나버린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니까요, 어떤 형제가요, 형제님 왜요? 끝나고 가서 앉아있는데 제가 탕자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요, 이 형제가 쏟아놓는 이야기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정중희 씨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소 팔아가지고 서울로 갔다 오잖아요. 집에 돼지 팔아가지고 소 살라고 그때 은행이 그냥 장롱속에 숨겨놓은 돈 챙겨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서울로 가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서울역에 내려서 문 앞에 세 발을 못 걸어가서 어떤 시커먼 사람 두 사람한테 딱 끌려가가지고 있는 돈 다 털려버리고 파출소에서 표 한 장 끊으면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내려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더랴.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와서 다시 타고 올라가다 또 잡히고 서너 번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일주일간을 버티는데 어느 처마 밑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해가지고는 일주일간을 돌아다니다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거울이 큰 게 있어서 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거지도 산 거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볼테기는 쏙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때 양지 쪽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고 내가 이대로 돌아다니면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건강하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게 낫겠더래요. 그래서 가서 표 한 장 더 끊어달라고 하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표를 가지고 시골을 내려와서 저 마을, 자기 마을 앞에 있는 동산에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거기 산에서 하루 종일 굶고 어제 오후에도 굶고 어제 점심 한 끼 먹고 그 후에 쫄쫄 굶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달달달달달 떨고 서서 저기 보니까 당숙모, 작은아버지, 뭐 이모 뭐 다 나오는 게 거기. 그래서 달달달달 떨고 서서 있다가 밤새도록 못 들어가고 있다가요, 새벽이 전 보니까 동쪽이 밝으려고 돼. 새벽 되면 또 하루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하고는 참 떨어지지 않는 팔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문을요 싹 여는데요, 엄마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개냐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냥 벗은 발로 튀어나오는 게 보니까 어머니들 어느새 챙겼는지 밥하고 국하고 갖다 놓고는 너 밥도 안 먹었지? 빨리 밥 먹어라. 어머니가 그래요. 거기 앉아서 배가 고프니까 막 한 숟가락 딱 떴는데 마루다니 떴는데 밤새도록 마실 나가서 놀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저기 보니까 아버지가 대문 앞에 들어오죠.
고개를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푹 이고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걸어오셨는데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옆는 줄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 걸터 앉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울고 계시더래. 자기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대. 아버지도 울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한참을 있으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주시는데 어디서 밥이나 먹고 다녔냐? 그 한 말씀 보시더니 그냥 일어나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려. 눈물이 할머니 쏟아지니까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래. 그때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귀한 것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엄하신 아버지에게도 눈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히 빨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굶어 죽는가 걱정하는 아버지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탕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저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를 보수사하리라고.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그냥 안 죽게 살려주기만 하면 내 좋겠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가는데요.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버지 집에는요, 예? 아버지 집에는 제일 먼저 아버지가 계시죠. 부모가 계시죠. 그 다음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요 종이 있어요. 그리고 종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품꾼이라고 그랬죠. 품꾼이에요. 이 품꾼은 뭐냐? 비정규직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요건 정규직이고 요건 비정규직이라고요. 요 종은 일 안 하고 비 와서 놀아도 밥이 나오는데 이 비정규직 품꾼은 일 안 하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근데 지금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가 아니고, 예, 여기 뭐 45주 5891 그 차 이동 좀 해달라고 급한가 봐요. 그래서 품꾼이 하나로 봐주시오. 나는 아들의 자격도 없고 나는 종도 안 되고 나 같은 인간은 품꾼이 하나로 해서 내 목숨만 연명해도 내가 황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렇게 납작 엎드려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요, 자매님 남편인데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 구원 받은 줄 알았더니 상담을 해보니까 옛날에 전도 집회 때 여러 번 나왔던 분인데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문제가 뭘까 하면서요 탁 물어봤어요. 갑자기 물어봐야 진실이 나옵니다. 느닷없이 뭐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왜 구원 받으려고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탁 나오는 거예요. 뭐시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구원 받아주겠다. 그냥 면허증 하나 따놓으면 지금 차 없어도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천국 가는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 좋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에이 여보시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세를 딱 붙이면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가세요. 당이 같은 사람 안 되고 했더니 아닙니다. 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정신이 바닥 든 거예요. 믿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중에 구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왕이면 뭐셔? 구원 얼마나 혼쭐을 냈더니요 자세 고치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나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전부 여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죄인,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던 이 죄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통과하고 나온 세리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며 감사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착실하게 섬겼으며 나는 모범적으로 섬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 망가진 마음으로 나와야 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어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욥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 이겨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구더기 같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죄인,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구더기가 깨끗해도 구더기예요. 그죠? 깨끗해도 구더기예요. 아까 존귀의 죄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고, 아까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뭐 나옵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예? 돼지 같은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추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제는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안에 가서 집회를 지금부터 2주 전에 3주 전에 하는데요,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고 해안 끼치고 폐안 끼치고 여러 가지 살았다는 거,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시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알고 이제 만났어요. 아유, 죄인인 걸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죄를 짓지.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 죄를 짓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내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한테 미리 들은 얘기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참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못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참 이 나이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뭐냐면요, 나한테 폐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잘 모르고 끼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시죠? 그게 더 많은데요. 그랬더니요, 딱 걸린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꾸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하지?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아니,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키 못 돌이켜요. 한번 해버린 건 가야 돼요.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셔야지. 그랬더니 이 모치님이 힘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하고 설명하니까 아이고 주님 영접했어요. 주님 나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피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았다. 그 얘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대요. 끝날까지 몇 번 물어봤는데요. 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이제는. 그러면 착각 아유 그거 없어 이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반역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 가난한 대학생한테 아유 자네 공부해야지 내 자네를 사랑하네. 자네 공부하는 동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 알아. 자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지 마. 학교 신청해. 다 공부해야지. 그거 그만두면 안 돼. 자퇴하지 마.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한다. 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등록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그 아저씨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긴 한 건가? 거짓말인가? 기다려볼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을 지옥 가는 인생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쓰겠냐고 말했으면 학자금을 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렇죠? 너 이렇게 머리 총명하고 공부 잘하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되겠냐. 공부해야지. 그러면 학자금을 줘야지.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시장 취임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선수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도 출동시키잖아요. 시장 통제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어가는데 야 소방서도 가지 말고 경찰서도 가지 말고 시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주대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주대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건지는 자, 지옥 갈 죄인을 건지는 자.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대로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화를 못 내고 갔다니까요. 나한테 이 강요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오지 말라고. 집회 끝나고 난데 화를 벌컥 내고 하셨는데 그 이튿날 아주 유순해져가지고 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갔는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랴.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죽는데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릴 수 있다고 할 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다. 그때 그가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거 굉장한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주 유순해져 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걸 제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첫째 날 뭐 화를 벌컥 내고 가신 노인이 둘째 날 양같이 순하게 와서 앉아서 1시간 내내 궁금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한,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이건 굉장한 말이구나, 엄청난 얘기구나, 나를 위해 죽였다, 이거 하면 따져볼 얘기다, 들어볼 얘기다, 알아볼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단적구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이 원리를 간단하게 제가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질 때 몸으로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네팔에 가가지고, 네팔 작년 몇 년 전에 네팔에 가가지고 네팔 평야 지역을 내려가는데, 카트만두는 높은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을 내려가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이 냄새가 얼마나 이상하게 나고, 음식 만드는 데가 어떻게 지저분한 데다가 그래도 먹었는데, 그냥 참고 먹었는데 냄새가 또 이상하게 나요. 뭔 향료를 갖다가 막 아주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막 코를 싸지는데 뭐.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나나 2개씩 가지고 버텼어요. 바나나 2개 가지고 버텼어요. 그리고 바나나 2개 먹고, 그리고 이제 여관이가 잠을 자는데, 여관이가 제일로 그 면에서 최고 좋은 여관이라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옷 입은 그대로 이불도 안 입고, 바로 방문 앞에는 그냥 막 이상한 냄새 나는 막 화장실 같은 게 바로 고문 앞에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나서 막 탁 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하고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몸만 쏙 빠져나왔어. 입을 안 덮었어. 제가 여기서 문화 시설을 가지고 살다가 거기 가니까 차이가 나니까 못 견뎌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6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이소은 이제 좀 실감 나실 거예요. 밑에 돼지가 꿀꿀꿀꿀 하는 데서 화장실 보고 그러셨잖아요, 저기 나는 가서.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말씀 보고 이야기합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아주 잘생기셨는데 형제님 좀 십자가를 지고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형제님 지금 직장 다니세요? 예. 현대 교육을 받으시고 멋쟁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지금 사람으로서 상당히 문화를 알고 있고 지식인이고 지식을 알고 현대 교육을 받았고 이 모양 그대로 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가지고 그냥 모양만 이 지식과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모양만 뭐가 됐냐면 개가 됐어.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 형제님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윤형칠? 채. 죄송합니다. 윤형채 형제님이십니다. 윤형채 형제님이 모양만 개가 됐어. 실제는 윤형채 형제님이야. 다른 개가 볼 때는 똑같은 개인 줄 알고 똥 먹은 입으로 뽀뽀하자고 그러고 막 뭉개고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난 집에서 사람을 건지려면 소방대원이 죽음을 무릅쓰고 불난 집을 가야 하잖아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인간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뺨을 때리면 죄인처럼 대주시고 주먹으로 치면 맞으시고 욕을 하면 들어주시고 비난하면 참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죽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그리스도에 속고 난 뒤에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뺨을 때리는데 주먹으로 치는데 네가 여호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참으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거부하고 버리고, 이것이 죄예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어상.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중국의 공자의 문헌을 많이 읽어봐도, 맹자의 문헌을 읽어봐도 길도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도자, 도. 그렇죠? 도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인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대낮에 등불 돌아다니면서, 당신 왜 등불 들고 다니냐고 하니까 사람을 찾는다, 참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믿었을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아침에 돌을 들고 저녁에 죽어도 촉하다, 조문도 석사면 가하다 그랬어요. 그 도, 그가들이 찾던 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의 글을 수십 년 평생 읽은 분이 마지막 이 도자 하나 풀어주니까 예수님 믿고, 아, 내가 찾던 도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홍승의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7년 동안 주님 성지다 가셨어요. 자기가 도로만 배웠던 공자의 도, 그 길도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길을 닫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내일 제가 정난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결시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무시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그를 존귀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를 무시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지 않으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내가 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기도 가서 유교를 깊이 연구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 딸하고 30년을 싸우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나는 하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초청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 식사 초대하니까 식사 딸이 밥 챙긴다니까 왔는데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왔는데 제가 만나요. 그래서 제가요 공자의 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예, 공자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는데 하늘에 지은 죄는 어디서 용서받으랴 하고 괴로워하다 갔습니다. 획죄어 천이면 무소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잖아요. 그걸 다 아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존경할 만하지만 그분은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깨닫고요. 나도 이제부터는 공자는 계속 존경하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대상의 최고의 믿음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님 이발소 가서 이발하시죠? 싹 맨눈을 갈아가지고 여기 긁는데 하고 자잖아요. 그거 한 번 잘못 긋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시내버스도 못하고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45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해서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 겁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왜 길이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모든 인생들이 찾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내일 꼭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혹시 내일은 오기 어렵다,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약속 보류하시고, 나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하시고, 내일 꼭 오셔서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여기 빈자리 약간 있는데요, 꽉 채우시고 내일 꼭 주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